네, 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 80편은 성경에 몇 번 나오는 그 포도나무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즉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에 대해서 진노하실 정도로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그때 그 아삽의 시가 이 소산님 에돛 백합화 언약이라는 그 곡에 맞추어서 실제로 노래를 불렀던 그런 시 같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은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셨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치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지금 시인의 감정은 하나님 너무 멀리 떠나버린 것 같고, 우리 기도도 듣지 않는 것 같고, 우리 고난도 감찰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도 노하신다. 우리 한국 교회에는 보면은 대개 목사들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할 말이 없으면 기도 많이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요, 잠언 28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그 귀를 돌이켜 여호와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기도가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 언제? 사람이 성경을 안 읽어보고 자기 소원만 가지고 계속 떠들어대는 그런 기도도 가증하다. 잠언 28장 9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노하신다. 그러니까 뭐 관계가 다 깨져 완전히 망가진 그런 상태인 거죠.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랑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 원수들이 서로 조롱하고 웃고 떠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제 8절에 그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는데,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캐다가 옮겨 심어서 열방을 쫓아내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그래, 애굽이라는 곳은 포도보다는 밀과 다른 곡식과 이런 것들이 잘 되는 땅이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그 조금 더 북쪽으로 터키까지 이쪽은 정말 포도가 잘 됩니다. 이 터키 땅이 넓은데 포도가 엄청나요. 그리고 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까지 세계적으로 포도가 많이 나고 기후가 좋고 그리고 또 포도주가 유명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뭐 그리스도 나지만 그리스는 올리브가 좀 많은 편이고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까지 그리고 미국, 칠레 이런 나라들이 대체로 포도가 잘 되는 땅인데, 그 포도가 잘 되는 땅의 특징이 뭐냐면 여름에 비가 안 와야 돼. 포도가 차라리
말라 쪼그라질지언정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은 포도가 안 돼. 포도가 뭐 터져버리고 그 열과라 가지고 껍질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벌들이 막 날아서 빨아먹고 뭐 아주 작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최근에 포도를 비가림 포도라고, 그래서 비가 안 맞게 비닐하우스는 아니고 옆은 다 터져 있고 위에만 비가 안 맞게 그렇게 물을 줄이는 그런 포도 재배법이 그 개발되고 나서 우리 한국의 포도가 조금 그 질이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또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에도 나오는데, 애굽에서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 심었다. 좋은 포도 맺히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히면 어쩌느냐. 이렇게 또 포도나무 비유를 하고, 그 이스라엘 땅에는 세상 흔한 게 무화과, 포도나무, 오렌지, 그리고 대추야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과일이 잘 돼요. 그런 여름에 햇빛이 많고, 그리고 그 우기가 10월 달부터 이듬해 3월 달까지 겨울 내도록 눈과 뭐 비가 오는데, 그래서 땅을 촉촉하게 해놓고, 아니면 또 헤르몬산 위에 고체 저수, 눈으로 물을 저장해놨고, 저수지 막을 필요가 없어요. 눈을 헤르몬산 위에 얹어놨다가 봄 되면 시나브로 녹아서 그 땅 흙으로 스며들었다가 계곡 골짜기로 단으로 바니아스로 해서 요단강으로 물이 흐르게 해놨다고. 마치 천년 고체 저수지처럼 해놨어. 그래서 일조량은 많고 비는 겨울에 오고 하니까 벌도 잘 되고 젖과 꿀이 흐르고 과일이 달고, 그래서 좋게 보면요 정말 아름다운 땅인 거예요. 아름답고 묘한 땅이에요. 물론 뭐 우리는 또 여름에 비가 와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이 여름에 비가 안 오니까요 잡초가 별로 없어요. 심고 물 주는 그 외에는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이 심고 가꾸고 물 주는 거 외에는 잡초가 여름 되면요 우리나라 겨울처럼 잡초가 싹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심어서 물 주는 것만 잘 되고, 그 일반 잡초는 겨울에는 추워서 잡초가 안 되고 여름에는 비가 나서 잡초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정말 농사하기 좋은 땅이야. 우리는 여름에 비는 많이 오고 잡초 씨가 막 떨어져 가지고 계속 비가 오니까 한국 농사는 그냥 막 풀과의 전쟁 같아.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게 보면 아주 아름답고 묘한 땅이에요. 예레미야서 2장에도 포도 이야기가 있고, 에스겔서 15장에도, 그래 앞을 좀 보실까요? 에스겔서 15장에도 포도 나무 비유가 있는데, 그 에스겔서 15장에는 무슨 얘기냐면요, 너 포도나무를 한번 봐라. 그걸 가지고 무슨 건축을 하겠냐, 가구를 만들겠냐. 그거는 포도 열매 안 맺히면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 꽃이 예쁜 것도 아니고 향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포도를 심은 것은 포도 열매를 먹자 하는 건데, 그 열매가 안 맺히면 어떡하느냐 하는 얘기를 에스겔서에서 비유를 하고 있고, 호세아서 1장에도 또 포도나무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 가서 요한복음 15장 1절 4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하면서도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 그러니까 세상 많이 쓰는 말이 무슨 하늘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이야기를 성경은 땅에 있는 이야기,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이야기로 풀어간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이후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올리브 나무하고 포도나무야. 제일 먼저. 그래서
까라라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스라엘, 터키 그런 쪽에는요, 그 포도나무, 살구나무, 그리고 올리브나무 이런 것들이 막 지천에 우리나라 마치 그냥 산에 소나무처럼 그렇게 늘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처럼 밥을 먹으려면 뭐 김치가 있어야 되고 찌개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반찬이 장아찌가 막 있어야 되고 이런데 그중에 그렇게 밥을 먹는 거 빵을 먹으니까 여러분 그 빵에 만약에 포도주가 없거나 포도주스가 없거나 하면은 그거 참 되게 맛대가리 없어요. 먹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그런 거 못 먹으니까 빵이 아니고 과자죠. 그냥 말랑한 케이크로 완전히. 그렇게 먹으면 또 안 되거든. 그러니까 건강하려면 이제 통밀빵 같은 뻣뻣한 빵 그걸 먹어야 돼. 그게 포도주나 식초나 이런 게 없으면요. 먹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쌀밥 먹는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것 같다. 물론 뭐 빵을 뭐 대량으로 만들고 공장에서 만들고 막 이렇게 쌓아놓고 먹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갓한 쌀밥의 구수한 맛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비유죠. 주께서 그 앞에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여러분 이 과일나무를 이렇게 보면은 뿌리가 깊이 멀리 가야 돼. 그래야 가물음이 와도 뭐 두려워하지 않고 열매를 맺히고 하는데 그 수분이 참 중요하고 수분뿐 아니라 토양 속에 수많은 그런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박히고 편만하게 퍼져야 돼. 여러분 이 전라북도 고창에 가면요 그 앞에 그림을 안 봐요. 고창에 가면은 포도나무가 이렇게 커요. 한 20년쯤 된 포도나무인데 얼마나 포도가 크냐. 한 그루에 작년인가 4,500송이가 열렸어. 근데 얼마나 포도나무가 차지한 면적이 얼마나 크냐면요. 저쪽에 우리 신간 전체 다 하고 그 앞에 있는 스탠리스 로비동까지 그만큼 퍼져 있거든. 300평에. 한 그루가 300평에 퍼지는데 그 농사 많이 질 것도 한 그루만 심으면 한 그루. 포도 한 그루만 심었는데 그 따기 전에 다 팔려. 따기 전에 다 예약이 들어와요. 제가 거기 갔다 왔는데 이름이 도덕현이라. 도덕에다가 현자라 하죠. 그래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땅을 막 1m, 2m씩 파서 뿌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고 거기다 거름을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포도나가 아무리 커도 영양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거름을 넣고 그리고 농약도 안 치고 유기농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은요, 어릴 때는 조금 뭐 전지도 해도 지금은 거의 전정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놔두면 된대. 그냥 그릇만 해주고. 그래 하도 소문이 크게 나서 우리 그 에스라 하우스 강사들이요, 일부러 방문해서 도대체 그 무슨 포도나무가. 근데 이분이 포도나무를 그 나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요 옆에 여기다가 요를 갖다 펴고 이걸 안고 그래 자. 그러니까 포도나무도 아는가 봐. 주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래서 포도나무 하면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저는 그 도덕현 씨가 그 심은 우리가 갔을 때 그 4,000송이 열린다고 할 때 갔는데 지금은 4,500송이가 열린다 그래. 아마 얼마 안 가서 5,000송이 한 말이 나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가 그 고창까지 뭐 하냐? 포도나무 하나 보러 갔어. 그런데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그래, 땅을 깊이 파고 거기다가 거름을 충분히 넣고 뿌리가 깊이 멀리 뻗어갈 수 있도록 심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안 심었기 때문에 과일나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나무 심은 것 중에 구더기를 좀 깊이 파고 안에다 거름을 넣고 심은 거는 좀 됐어요, 그래도. 근데 그리 안 하고 그냥 뭐 삽이나 호비호비 해가지고 조금 파고 한 거는요, 뿌리가 깊이 안 들어가는 거라 멀리도 뻗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무도 안 자라고 열매도 볼품이 없고, 그래 앞으로 나무 심거든요. 그 나무 장사 말 듣지 마. 나무 장사는요, 거름도 하지 말고 비료도 주지 말고 그냥 땅에는 아무 두지 마라. 그 전혀 나무를 모르는 사람 같은데 뭐 팔기만 하지. 깊이 파야 됩니다. 그리고 뿌리가 멀리 깊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무를 그 땅 지하를 잘 해놓으면 지상은 저절로 열매가 꽃을 피고 열매가 맺히도록 되어 있어요. 나무를 다 사러 파내야 되나 지금 고민이요. 심어놓은 나무가 하도 안 크고 해서 새로 파내고 다시 거름을 갖다가 그냥 한 포 이런 게 아니고 한 10포씩 갖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 해야 뭐이 될까지. 특히 석대 땅은 더 해. 여러분 고창에 가거든. 고창군 성송면 도덕현 시에 유기농 포도원이라고 2005년에 심었으니까 딱 지금 20년 된 거야. 한 나무 20년 되는데 4,000송이 열리니까. 하여튼 뭐 고창에서 제일 유명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한 그릇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또 뭐 1,000송이 열리는 거, 500송이 열리는 거 몇 개가 더 있어요. 있는데 어떻든 그분에게 배운 거 하나가 깊이 파라. 넓게 파고 깊이 파고 충분한 양식이 모자라지 않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흙을 보니까요, 괜히 셈이 나더라고. 우리 석대 땅 보다가 그 땅을 가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뭐 너무 여러분 호남 지방을 가보면요 땅이 그렇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그 토끼 덩어리처럼 된 게 태백산맥이 뼈다구가 있는 그 석회성이 많은 산들이고, 시멘트는 그 동쪽에서 많이 나지만 그 토사가 전부 서쪽으로 평야를 만들기 때문에 그 황해도부터 경기도 평야로 해가지고 저 전북 군산 이리 뭐 이 만경 평야 전부 호남 쪽으로 비옥한 옥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좋은 나무가 심어져 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죠. 저는 지금도 뭐죠, 원지도 자주 안 나갑니다만은 원지 나가다 보면 그 강루 떨고 보면요 괜히 화가 나요. 저걸 내가 샀어야 되는데. 내가 그 땅에 우리 성도 가정에 한 사람 있어가지고 그 땅 마당을 파봤는데 사람 한 길 파도 돌멩이 하나 안 나옵니다. 한 길 파도. 와, 그렇게 비옥한 땅이야. 고센평야, 김해 대저평야 이런 게 전부 다 그런 땅이거든요. 퇴적된 땅들. 어떻든 땅이 참 좋아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씨를 말하는 게 아니고 씨 뿌린 자가 나가서 뿌리는데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길바닥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나 이게 밭이 문제라는 밭이. 예. 자, 주께서 9절에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능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흐르사 길에 지나간 자를 다 따먹게 하셨나이까. 수풀에 돼지가 상이하며 들짐승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그 포도나무는 이제 이스라엘을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한 가지가 아닙니까? 그것이 소화되고 불타버리고 작벌을 당하여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주의 우편에 계신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학자들이 이걸 예수님이 아닌가 이렇게도 봅니다.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성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치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81편은 역시 아삽의 시인데 깃딧이라는 어떤 학자는 깃딧이 악기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곡의 이름이라고도 하는데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의 나팔을 볼지어다. 이는 이스라엘 율례여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 족속의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강조리를 놓게 하이도다. 이제 애굽 땅에서 그 강제 노역을 할 때 그 짐을 벗기고 그 흙 나르는 강조리를 내려놓게 했다. 노예에서 해방하게 했다 그 말이죠. 네가 고난 중에 그 애굽에서 강제 노역 때문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네 성에 은은한 곳에서 네가 네게 응답하며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이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게요 그렇게 많고 부담되는 게 아니야. 그 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바알신이나 아시라 목상이나 밀검이나 케못이나 몰렉이나 이런 거 왜 왜? 저는 볼 때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고 봐요. 근본으로 하면은. 그 왜 하나님 제대로 모르느냐? 교육을 안 했다는 거죠. 이 모든 세상 신들이 헛것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것과 전능하신 것과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대신한 그 교육을 제대로 했다면야 뭐 하려고 신을 2개나 3개나 섬겨요. 한 분 섬기는 것도 힘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교육 부재야. 그래서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기본은 물론 뭐 그게 다는 아니죠. 이제 모세는 그거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말할 때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모세 입장에서는 다른 신은 안 섬기면 된다 그 말이 아니고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이다. 이렇게 모세는 알아들어요. 근데 그걸 전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나 해봐. 입을 크게 열어봐. 해봐. 여러분 이스라엘 정도 못 먹이겠으면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82억도 먹이는데 뭐든지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은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다른 신에 가서 끼우거리고 하나님이 속이 상한 거야.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을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요, 그 사랑하면 오히려 때립니다. 매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때려요. 그 진짜 미워하면요, 강팍한 대로 내버려 놔둬버려요.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내버려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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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지금 볼 때 이슬람교 사람들에게도 선교사가 가서 일하면은 조금 뭐 효과가 있고 뭐 열매도 있고 한데 선교사 빠져버리면 다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교회 지금 뭐 1400년이나 됐는데 회개도 안 하고 계속 저렇게 하나님께부터 멀어져만 가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버린 것일까? 이슬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버리신 건가? 왜냐하면 거기에 기독교가 다 지나간 자리거든요. 초대 사도들 때에 이미 다 이슬람권 전부 다 전도한 곳입니다. 교회가 다 세워졌던 곳인데 그 촛대를 한번 옮긴 후에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400년 넘었는데 612년에 헤지라라고 그 이슬람교가 시작되는데 그날 이후로 뭐 1400년이 지나가는데 회복이 안 되거든요.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신 것 같아. 13절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 내 도를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한한다는 말은 그 좀 번역이 그런데 히브리어 사네라고 하는 이 말은 미워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 좀 번역이 좀 애매한 말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간해서 잘 회복이 안 돼요. 한번 멀어진 사람들이 잘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또 미리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는 꿀로 저희를 만족해 하리라 하시도다. 우리나라는 바위 안이 오히려 좀 뭐 습하고 이런 게 있는데 밖에 날씨는 덥고 습기가 있고 그리고 땅 속에 있는 바위는 찼고 하니까 습기가 바위 굴에 달라붙으니까 한국은 석청은 많지 않아요. 있기는 있지만 거의 귀한데 어디가 조금 건조하냐. 나무 쏙 썩은데 말란데 죽은 나무 속. 그런데 벌이 그리고 우리는 목청이 있고 그쪽에는요 바위 나무가 썩어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스라엘 쪽에는 석청이 많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주 양식이죠.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82편입니다. 하나님이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도층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권력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재판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야. 어떤 그 이름이 내가 기억 안 나는데 이 지존파 이름이 뭐죠? 그 하여튼 살인자들인데 전라남도 어느 마을에다가 지하실에다가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고 닥치는 데 끌어다가 사람을 죽인 거야.
저기 그 안에 소각실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저기, 그래서 지존파라고. 그게 지존파인지 지금도 이름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감옥 갇혀가지고 난동을 하면서 한 말이 대한민국은 유전무죄라는 거야. 돈만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는 놈은 그냥 끌려가면 그냥 그 죽는 거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판검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된 후에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악인의 낯인데도 힘있고 권력에 봐주는 거예요. 낯보기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봐주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고 하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그 이름이 얼른 생각나는데 미국의 유명한 판사가 그 지방 판사인데 큰 그런 사건을 다루는 판사가 아니고 뭐 교통범칙금이라든지 뭐 간단한 뭐 폭력, 절도 뭐 이런 걸 갖다가 다루는데 이분의 재판이 하도 명재판이어서 소문이 나고 유튜브에 가끔 나와요, 이분이. 근데 최근에 뭐 암이 걸렸다는가 봐요, 그 판사가. 근데 잘 들어보고 정말 봐줄만 하면 그 오는 사람들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 큰 사람들은 큰 범죄 가지고 그거 안 오고, 이런 뭐 지방 판사가 지방에서 일어나는 뭐 교통 범칙금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그 봐주는 그 정말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판결을 관대하게 판결해 줌으로써 아주 유명해진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참 멋진 판사다. 어떤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교통법규 걸리면요, 우리는 그 범칙금 내는 그만인데 그 반드시 재판 받아야 돼요, 미국은. 그 몇 분 끌려갔다 나왔다 하면요, 조심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냥 그 범칙금 내고 끝나니까 범칙금 내고 또 재판도 받고 뭐 이렇게. 근데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분이 나이가 판사보다 훨씬 많은, 아마 10살, 20살 많은 그런 분이 걸려 들어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그래 이제 이래저래 묻다가 한국 전쟁 참여했던 사람이라 하니까 판사가요, 정중하게 경례를 하더라고. 뭐 교통법규, 그건 뭐 되게 이제 고의성은 없고 되게 뭐 깜빡하는 실수로 이제 범했는데, 그런 재판을 하되 진짜 이 사람은요 무죄 원칙, 무죄 추정 원칙을 따라서 사람 그 봐주고 구제하려고 하는 그런 재판을 하는 거예요. 참 저래 하면 참 판사 안 만하겠다.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사람들이. 그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불안불안하다가 그런 관대한 판결을 받고 그러면 진짜 앞으로 조심하죠. 그 멋진 판사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된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에서 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여러분, 이 재판을 하는 목적은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재판을 잘못하면요, 벌 받은 사람이 상 받고, 상 받은 사람이 벌 받고 이렇게 된다. 그 억울한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6절에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아론을 보고 네가 바로왕 앞에 신과 같이 네가 신이 될 거다. 바로왕 앞에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거다.
그래서 지존자의 아들들, 여러분요, 소는 송아지를 낳고, 말은 망아지를 낳고, 개는 강아지를 낳고,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하나님이란 거죠. 지존자라다. 지존자의 아들 되고 지극히 높은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지존자의 아들을 하였는데 어떻게 범인같이 평범한 범부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드러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최후의 재판은 물론 하시죠. 최후의 심판 하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판결을 보고 법을 잘 보고 그 법 정신을 따라서 억울한 사람이 어깨에 판결을 한다면요, 판사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천국까지 못 가고 이 땅에서 시비를 가려내야 되니까 그게 잘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게 안 돼. 제가 한창 젊은 날에 뭘 해본다고 나부대다가 경기도에 가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상대가 많이 다쳤어요. 아마 술을 먹고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그 내리막길에서 커브를 꺾지 못해가지고 내 차하고 부닥쳤는데 다리가 골절되고, 난 렌트카를 빌려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보험 다 들어있을 것이고 해가지고 어떻든 피해자 보상이 잘 되게 그렇게 해달라. 초동수사 때 형사를 보고 그렇게 말했더니 팔이 안으로 금다고, 그 경기도 피해자에게 유리하고, 나는 차를 운전했고 그 사람은 오토바이니까 내가 나게다가 중앙선 침범으로 넣어가지고, 위치는 중앙선 침범 맞아요, 거기가. 그런데 중앙선이 보이느냐? 하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 이제 그 나중에 구속이 나오고요. 거기다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벌금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그 피해자 보상을 받게 하려고 그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써달라고 부탁해야 되니 이게 형사가 아주 고약하게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의정부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데 오며 가며 보통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 고향에서도 사고 나면 안 되지만은 타향에 가서 사고 나면요 굉장히 억울하게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세밀하게 지도를 그려가면서 사진을 찍어 첨부하면서 해가지고 변호사를 안 사고 내 문제를 내가 변호해가지고 검사에다 일단 먼저 보냈어요. 그 내용을. 그래서 재판 받는데 그 검사가 성실히 살펴가지고 그 초동 수사했던 그 형사를 불러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이게 그 맞나? 그래 형사가 그래 맞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구속에서도 구속 적부심까지 받아가지고 내가 구속 안 되고 이제 재판을 받긴 했는데 그 뒤에 그래도 바른 판결 받고 나니까 고맙더라고. 억울하지 않게. 그래서 벌금을 또 200만 원인가 내라는 거라. 그래서 내가 행편을, 내가 시골 목사인데 한 달에 내가 받는 급료가 50만 원밖에 안 될 텐데 그때 이래가지고 벌금을 어떻게 내가 그렇게 낼 수 있나? 그렇게 낼 힘이 없다. 그렇다고 200만 원 그 내가 감옥살이 할 수도 없고 다 써서 했더니 그럼 벌금 면제하고 이제 35일 동안 면허 정지에다가 창원까지 가서 교육받으라는 거예요. 그거야 내가 못하겠더라고. 어떻든 제가 판결을 한번 받아봤는데 그래도 억울하지 않게 정당한 판결을 받고 나니까 내가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 대수능 만점에다가 내신 1등 이런 것만 해가지고 판사 되면 안 되고 정말 착한 사람이 판사 돼야 돼. 정직하고 착한 사람. 억울한 사람을 없게 하기 위한 사람이 판사가 돼야 돼. 그리고 지금 82편 우리가 잘 보면은 이 성경은 공평한 재판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대부분 지금까지 우리나라는요, 대부분 법정이 높은 사람, 돈 있는 사람일수록 봐주고, 가는 사람들은 그냥 잡아 족치고, 이런 판결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공부하게 되면은, 판사나 검사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누구든지 간에 정치를 정말 양심을 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또는 약한 사람을 보호받도록 하는,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그 판결 정신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야. 무조건 제가 있을 걸로 막 잡아 족치는 게 아니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우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판사가 진짜 있더라고 보니까. 또 물론 그 거짓말로 속이는 사람들을 바로 잡으려고 검사가 있는 것도 좋아요. 그 필요하지만은 검사도 생사람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라. 우리나라 지금까지 사법 체계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많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입법, 사법, 행정 다 아직은 좀 더 국민 수준만큼도, 국민 눈높이만큼도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좀 우리나라 지도층 사람들, 또 그 고학력자들, 우리 사회 기득권자 이런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잘 보고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몸에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83편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돌을 굴려내고 거기서 심었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지만은 들포도를 맺혔다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우리에게 근본이 들감람나무에 불과한데 좋은 포도나무를 접을 붙였는데 좋은 열매를 맺히지 않는다고 탄식하는 장면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성실하고 착한 그리고 정직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땅에 억울한 일이 줄어들게 하시고 새롭게 정부가 구성되거나 하면은 정부뿐 아니라 사법부나 입법부도 국민을 편안하게 또 국민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